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9절 구약 42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를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생명과 놀라운 진리의 힘을 우리가 느끼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모습 다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이제 늘 다윗과 함께 이야기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울에 대해서는 실패한 왕, 혹은 불순종으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일까?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처음에 사울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요, 효심이 깊었고 또 예의가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딱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에 아주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알던 하나님의 사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사로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그 사무엘을 정작 사울만 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몰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의 신앙 수준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다른 일들에 훨씬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담긴 위대하고 거룩한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런 율법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요즘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잘 자랐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아주 외모도 뛰어납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안 좋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은 이른바 1등 신랑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는 잘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배당 자리는 늘 지킵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배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흩날리고 살아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거죠. 1등 신랑감이긴 한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사울에게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약점 외에는 왕으로서 충분히 쓸만한 자질들을 사울이 고루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 겸손함,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이 당당한 풍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가능성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되 사무엘을 그의 곁에 두어서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키면서 제대로 된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으시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이라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품으셨던 그런 꿈이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완전 초신자가 친구 따라 교회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는 순백지라서 교회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 와서 전도사님 이게 틀렸잖아요. 맨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붙잡고 1년을, 2년을, 3년을 계속 붙잡고 훈련시키고 매주 3시간씩 공부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아이가요,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생활 한 아이보다도 훨씬 더 근사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제자훈련시키는 간사급으로 성장하는 걸 봤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붙이셔서 사울을 그렇게 키울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에는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마침내 온 백성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부류였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특별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너가 이 일을, 특별한 일을 해라, 이런 임명장을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직접 세우셨다. 그 자리에 합당한 권위를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이것을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순간은 사울이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거룩한 권위를 가진 이 왕의 직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지금 순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당장 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게 확실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이 아니야, 내가 세운 거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사울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야 사울이 그래, 내가 왕이 된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우신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믿음 없는 연약한 사울을 위해 징표를 준비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늘 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일을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해놓는데요. 첫 번째는 셀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당신이 2사람을 만나 당신이 찾던 암나귀를 찾았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장면이 뭐였죠? 사울이 왜 집을 떠나서 암나귀를 찾고 다녔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것을 가축을 찾아서 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결국은 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 듣습니다.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러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또 2번째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3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예언이에요. 3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뭔가를 사울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셋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진 사람이 1덩이를 줄 수도 있고 3덩이를 줄 수도 있어요. 떡을 가진 사람이 3덩이를 주고 포도주를 가진 사람이 뭐를 주고 또 뭐를 주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떡 2덩이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3사람 중에서 떡을 가진 사람만이 3덩이 중에 정확하게 2덩이를 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운으로 맞출 수 있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째 예언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곁에 이르면 아주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무리와 함께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3번째 예언이 특히 놀랍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신앙이 그리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울이 갑자기 선지자들과 함께 막 예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초신자가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믿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데 목사가 내일 그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기적을 내일 맛보게 될 거예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그 초신자가 네,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글쎄 정말 그럴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 한번 나가볼까?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머리로 듣는 이런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러한 3번째 예언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확신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 3가지 증표를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사울이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이걸 확신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그리고 10절 이하에 사무엘이 예언한 그 모든 징표들이 그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직접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굳이 거치도록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나중에 이 후반부에 나오는 제비뽑기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그 제비뽑기 과정. 나중에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딱 뽑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세팅하고 계시는 것일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 왕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제비뽑기에서 운 좋게 뽑힌 게 아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야.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름 부음도, 세 가지 징표도, 제비 뽑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사울 자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울아, 너가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셔. 다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리자일 뿐이야.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좌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왕은 그 자리를 잠시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공개적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워갔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혔고 집안별로 나오게 해서 집안을 뽑고 그 집안 남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긴가민가 했을 때, 또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하나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마음에 조금씩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 사울이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향해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그렇게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인데 이 지파에게는 아주 지울 수 없는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안고 살아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 소속에 이 불량배들이 있었는데요. 이 불량비들이 레위인의 첩을 끔찍하게 강간하여 죽인 사건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 11지파가 분노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거의 씨를 말려요. 그러나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살아남은 사람이 남자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자도. 딱 남자 600명만 살아남는 사건이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이제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파 결혼할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작고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지파가 되어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떤 사람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 자신도 9장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제까지 계속 앞장서 왔던 멋진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 가장 크고 위대한 지파죠. 또 유다 지파, 이런 지파에서 왕을 세워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야 다른 지파들을 하나로 규합하기가 쉽고 모든 지파가 자연스럽게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를 가진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게다가 그 지파 안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강한 자, 큰 지파의 사람의 왕이 되어서 아주 훌륭하고 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역시 저 사람이니까 해낸 거지. 능력자가 다르긴 하네. 능력 있는 가문, 능력 있는 지파가 역시 다르긴 해.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앞에 보이면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사실 뒤로 묻혀버리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저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지. 고개를 흔드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사울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혼자만 몰랐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반신반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답답해. 왜 저렇게 답답하냐? 그렇게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아, 내 말을 아직 못 믿겠니? 그럼 너 안 되겠다. 넌 왕감이 아니다. 내가 다른 후보를 찾아야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울의 수준에 맞게 사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손을 계속 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3가지 징표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그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개적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온 백성 앞에서 사울의 이름이 불리게 하시고 심지어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모든 증거를 직접 사울의 눈앞에 펼쳐 보이시는 거죠. 사울이 믿을 때까지, 사울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교회 문턱을 넘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가득 차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 반신반의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새벽 자리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수십 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버텨내서가 아닙니다. 끈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몸이 회복되던 바로 그런 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어려움이 아주 신기하게 풀려지던 날, 가슴속에 이유 없이 평안이 밀려오던 그 새벽,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느끼셨던 바로 그러한 수많은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셨던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아직도 너는 나를 잘 모른다고 해도
나를 아직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으려고 한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뜻에 따라 이 일을 너의 삶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젊었을 땐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참 외롭다.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것 같아서 소외되고 쓸쓸한 느낌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한 여러분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쓸모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을 품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눈물 하나하나를 다 닦아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셨고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까지 함께 주님이 통과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와서 여러분을 포기할 리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꿈을 그대로 접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서 저분의 인생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구나. 저분의 인생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때가 있었고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 기름 붓고 3가지 징표 주고 제비 뽑기로 이름 부르시고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던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증거를 계속 쌓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그리고 1,000번째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때로 무관심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모든 모습을 품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설득해내시고 우리 안에서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로 인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으며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은사가 결점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가시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역사를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소원한 기도 제목과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영적분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